안녕하세요. 네, 저는 조민입니다. 네, 굉장히 떨리네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것 하나 없는 작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리이길 기도합니다. 네, 저는 목회 사역하시는 부모님 아래 4남매 중 첫째로 자랐는데요. 네, 말만 들어도 참 다복할 것 같지만 항상 바쁘신, 목회일로 바쁘신 부모님과 또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으로 좀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좀 원망하고 상처를 주고받던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왠지 나는 무엇인가에 결핍을 크게 느끼고 나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런 사람이라 느끼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중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제 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또 점차 살아가면서 내 손으로 뭔가 이루어내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의 눈에 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많은 것을 원했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또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막 했던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커졌던 것 같습니다. 또 저한테는 관계,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어루만져질 어떤 한 사람, 못난 모습에도 내 추한 모습을 봐도 떠나지 않을 그런 한 사람, 그런 존재가 너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아름답고 빛이 났을 20살 시절에 좀 정말 보란듯이 제가 원했던 것들이 다 좀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우선 정말 노력했던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급하게 수능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입학을 했고요. 또 내가 바랬던 관계들에서 나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고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20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 실패와 좌절이 저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지만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져서 계속 세상 속에서 답을 찾고자 했던 저의 어떤 공허함, 또 그런 무력감이 저를 매우 병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었고 제 스스로를 되게 힘들게도 많이 했는데 열심히 벗어나고자도 발버둥을 쳤던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저는 처음으로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고 거의 2년 정도를 대학병원까지 다니면서 조울증과 우울증, 불안장애 치료를 받았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았고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삶을 좀 놓아버린 저는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 제목이 되었고 또 그렇게 일상생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학사경고 2번과 함께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늘 저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셨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진 저를 또 잊지 않고 누군가가 책을 선물해 주었는데 딸아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 라는 책을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시편 9절이 써져 있었는데요. 그것을 보고 시편을 1편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경과 함께 자라고 성경을 외우고 그렇게 함께 했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말씀이 제 속으로 걸어 들어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거의 한 달가량을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씨름하면서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 괴로움 등이 이렇게 토해내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저의 숨겨진 어떤 죄들, 허영심과 내 삶을 스스로 이끌어 가려고 했던 삶의 주도권을 절대로 내려놓지 못했던 그런 저의 모습,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다 말했지만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었던 저의 죄를 밝혀주셨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좀 회개가 나왔고 그렇게 한 달가량을 씨름하고 나서 저는 정말 신기하게도 약을 하루 만에 끊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이곳에서
그 정신과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기적이라 하기엔 어렵지만 저에게 주신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의 마음에 시편 39편 7절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았는데요. 9절이 이제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밝혀졌던 24살의 저는 지금까지도 역시나 넘어졌고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셔서 절대 안 울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네. 네, 그렇게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이 너무나 쉽지 않았고 여러 번 무너지고 다시 돌아가고 그런 과정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네, 어느 날 그런 고백이 나왔는데 주님, 저는 제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감정과 환경조차 또 저의 어릴 적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제가 아무리 또다시 반대로 달리고 또 대척점을 향해서 또 고집부려도 결국 하나님 선택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네, 지금까지도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현재도 감사하게도 주님 안에서 잘 자라게 되고 이렇게 좋은 공동체와 네,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지금 저의 모습과 환경은 그 어느 것도 제가 정말 예측하고 예상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의 노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아픈 시절을 지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노력이 아닌 그저 얻어지는 은혜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저를 그렇게 싸우셨고 기도해 주셨고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괴로움도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네, 지나왔던 또 지나갈 모든 순간을 모두 기억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은혜라는 말이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고 아픈 것이 정말 싫거든요. 하지만 이런 마음이었던 저의 입술로 지나온 모든 순간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존재 자체로 은혜이고 그 존재 자체로 참 사랑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